따라랑 주문 왔습니다라는 타픽으로 한 가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개그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알람으로 맞춰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되었답니다. 아침마다 그 좋은 노래로 깨려고 하는데 그 노래가 자기를 깨우니까 괴롭히니까 어느 순간 그 좋아하던 그 노래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되었다. 참 사람은 간사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늘 만나다가 헤어질 때마다 아쉬우니까 이제는 늘 같이 있고 싶고 같은 침대에 자고 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이유로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좀 지나면요, 그 좋아하던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려다가 그것 때문에 그 노래가 제일 미워지듯이 어느 순간 옆에 사람이 원수가 됐네요. 이제 따로 자면 더 행복해지네요. 각각 다른 방에서 딴 방에서 자는 경우가 아마 여기도 꽤 많을 겁니다. 이유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실 이게 현대판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변덕이 죽을 듯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보면 늘 보는 늘 같이 있는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산다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있을까? 늘 현실과 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한 가정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정은 한 부족의 족장이니까 남들 보기에는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집인데, 그러나 조금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한마디로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쇼윈도 가족, 쇼윈도 부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집안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저는 이 이삭 가족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 많은 가정이지만 이 이삭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라는 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삭 집안에 일어난 큰 사건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큰 사건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시작 내가 절기던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뭐 하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 장면은 아버지 이삭이 이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대를 이을 이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이니 이거는 엄청난 잔치가 벌어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불길하지요. 뭔가 숨기려고 하고요, 뭔가 서두른 모습입니다. 고대 시대에 원래 아들을 축복할 때는 공개적으로 잔치를 벌리면서 다 아들 모아 사는 것이 당연한데, 보시면 이 둘만의 아주 은밀한 거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내 리브가도 부르지 않고요, 둘째 아들 야곱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삭이 몰래 축복을 하려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이삭이 이 장자의 축복을요 에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 리브가가 두 아들 에스와 야곱을 배 안에 품고 있을 때 이 리브가가 배가 굉장히 아파서 왜 이렇게 아플까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너 안에 쌍둥이가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여러분, 쌍둥이가 나오는데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 다시 말해 영적인 장자는, 영적 축복은 첫째 에스가 아니라 야곱, 둘째 야곱이다. 영적 계승자가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삭은 충분히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 이삭을 보시면요,
웬 장남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왜 차남에게 주게 할까?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전통과 맞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고요, 특별히 자기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은 그렇지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가 가진 그 당시의 전통도 그렇지만 이삭이요, 감정적으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버지 이삭의 성격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의 이삭의 삶을 쭉 보더라도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그는 아주 소심하고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어요. 형 이스마엘, 배다른 형에게 여러분 그 참 많이 놀리고 조롱도 당했고요, 아마 학대 수준으로 조롱을 당했던 것.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가 기본적으로 있는 그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살 40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도 자기 주도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100% 주도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수동적으로 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나 소심한지, 그랄 땅에 머물 때 블레셋 사람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빼앗을까 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그는 땅을 팔 때마다 운물이 파졌어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파면 운물이 나고, 파면 운물이 나고. 그런데 다른 족속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려면 싸울 생각도 아니고 그냥 주버립니다. 물론 압도적인 주의 축복으로 운물이 나왔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이삭은요, 화이팅이 없어요. 파이팅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소극적이고 소심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여성적이게, 아마 호르몬도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았던 남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온화하고 소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전혀 없는 것 반대인 그 사람 에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냥꾼이었어요. 야성미가 넘치고요, 근육질에다가 시원시원하고요, 남성 호르몬이 차고 넘쳐요.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랑 딱 반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없는 것이 아들 에스에게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요, 이 장자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겠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부도 항상 반대로 만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삭을 보면 아마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좋았어요. 그 이유가 리브가가 완전히 여장부였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결혼 중매자로 엘리에셀 자기 종을요, 저 먼 라반의 집에 리브가 집으로 보내는데, 그때 리브가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엘리에셀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뭐 낯선 남자가 물으면요, 뭐 수집어서 간단하게 대답만 할 것인데, 이 모르는 남자가 물어도요, 대답을요 시원시원하게 하고요, 물 좀 달라니까 그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많은 그 낙타들에게요 물을요 갖다 먹이는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물을 먹이려고 하면요 수백 리터를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온물을 떠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힘도 엄청나게 장사해요. 시집을 보낸다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딸을 보내려고 하니 부모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며칠을 좀 두고 이렇게 좀 작별 인사도 좀 한 다음에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리브가가 본인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 내 지금 당장 떠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한마디로 리브가는 보통 성격의 여자가 아니라요, 굉장히 센 언니입니다. 센 언니. 그러니까 소심한 이삭이요, 당찬 리브가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좋았던 거예요. 자기랑 정반대니까. 자기는 ISTJ인데 리브가를 또 보니까 ENTP라. 그러니까 완전 내향적이고요, 자기는 내향적인데 아내는 외향적이고요, 자기는 누구에게 기분 나쁜 말만 딱 들으면 하루 종일 뭐 잠도 못 자는데, 아내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냥 베개에 머리만 댔다면 뭘 고라? 코를 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보면요 참 가관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정반대가 너무 많아요. 연애할 때 그 반대가 매력적이라서 결혼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기질이 같은 것보다 다른 경우가 훨씬 많은데, 지금 보면 가만히 보면요, 기도 제목을 보면 다 그 반대 성격 때문에 시급해 갖고 다 적은 거야. 이것 좀 바꿔달라, 저것 좀 바꿔달라. 이것 때문에 부부 싸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다름은요 틀림이 아니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특히 다른 스타일의 남자 여자를요, 일단 남자 여자는 기본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자를 붙여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다. 아니 달라야 돕죠. 같은데 무슨 도울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내가 있으니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요, 다름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도우려고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의 눈을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른 것이 좋아 보이도록 주님이 역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달라서 감사한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보다 퇴임 이후에 더 많은 일들을 많이 해서 칭송을 받는데요, 그가 퇴임 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많이 세계적으로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후원을 받고. 그런데 이 지미 카터가 나의 덤의 미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는 시간을 엄청나게 잘 준수하는, 철저하게 지키는 성실한 사람. 자기 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미리 가 있고요, 분 단위로 시간을 체크하면서 어쨌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에 대한 부분인 확실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 이 로잘린 여사가 시간 개념이 그냥 제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것이 뭐요? 자유분방함으로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 시간 때문에 늘 싸운다는 겁니다. 일단 부인이 늦을 뿐만 아니라 맨날 늦잠 자. 뭔가 지킬 의사도 없어. 그래서 40년 내내 비시간 개념 때문에 싸웠는데, 이 지미 카터가 40살 되는 40살 되는 날 꽃을 하나 주면서 선물을 따로 주지 않고 편지를 딱 적어줬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래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더 이상 시간 지키란 말을 하지 않을게요. 자유롭게 사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잔 여사가 여보, 내 평생 당신에게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로잔 여사가 절대 시간을 안 지키더랍니다. 늦잠 자고 자기 멋대로 하고 정말 자유롭게 살더랍니다. 지미 카터도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주고 늦으면 혼자 가고 뭐 이렇게 서로 편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의 그 쫀쫀한 성격도요, 아내가 받아들이고 로잘린 여사의 그 자유분방함도 남편이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혼 전에 달라서 좋았잖아요. 달라서 매력적이었잖아요. 달라서 서로 없는 것이 채워지는 풍성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알람 소리가 제일 싫어집니까? 그 남자의 박력이 싫고 그 여자에 의해 세심함이 싫어집니까? 아니 달라서 매력적이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왜 그렇게 자꾸 같아져야 돼? 왜 여러분의 결혼 목적이 그렇게 같아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도우라며요. 성경에서 도와주라며요. 우리는 없는 것을 서로 도우기 위해서 함께 결혼한 이 축복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서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선물을 주세요. 지미 카트처럼요. 결혼한 분들은요, 집에 가서 오늘 말씀 듣고 선물 하나씩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뭘 주면 좋을까요? 양말 뒤집어 벗으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편지로 좀 적어주세요. 이제 더 이상 치약 중간부터 푹 짰다고 잔소리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박력 있는 남자가 여러분 꼼꼼하게 쪼잔하게 치약을 뒤에부터 이렇게 짭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합니까? 그냥 팍 짜버리지. 잡힌 대로 중간부터 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 집에서요 방귀를 트세요. 남자 여자 다. 제가 아는 목사님 있는데 결혼 15년 차 됐는데 아직도 방귀를 안 텄대요. 여러분 이거 사람 잡거든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일 선물 하세요. 이제부터 당신 방귀를 받아들이겠소. 이제 당신 뒤를 편하게 하시오.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말을 해야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말을 해야 해소되는 사람이니 집에 퇴근하면 당신 이야기를 적어도 30분 재미있게 듣겠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편지를 한번 적어주시죠. 그러면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달라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주신 것도 이거죠. 우리 교회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 중에 강사분이 그래요.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고 여자는 이 아담의 뭐로요? 뼈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목욕탕에 가면 30분 이상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에 오래 있으면 다 풀어진대요. 그래서 30분 이상을 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여자는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욕탕 가면요 2-3시간 동안요 푹 고아야 돼요. 그래야지 목욕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사분이 처음에 목욕탕 로비에서 자주 약속을 하고 자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요. 싸웠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1시간 후에 로비에서 만나자 이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자기는 20분도 못 견디고 30분 못 견디고 그래서 견뎌서 30분 겨우 풀어지기 직전에 이제 나와요. 그리고 30분 먼저 나왔으니까 30분 더 기다리는데 부인은 3시간 있다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 싸웠답니다. 근데 말씀을 창세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기다려준다? 아니요, 같이 안 간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와 다른 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개그맨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컨셉을요 짜면 나온다는 이 컨셉을 가지고 개그맨이 엄마의 대단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다 써서 버리는 치약 엄마가 짜면 나와요. 우리가 물 한 방울 정말까지 다 짠 걸레 엄마가 짜면 나와요. 아빠가 비상금 없다고 했는데 엄마가 쥐어짜면 나와요. 여러분 이 엄마가 부인이 짜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해야 되겠죠. 내가 있는 이유가 이거네. 푹 짠 사람들 다 있으니 내가 밑에서도 착 짜면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 비상금 쥐어짜서 하지 마시고요. 남자는 흙이라서요 애교를 부리면요 사사사사 풀려서 자기가 내요. 달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달라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름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면 행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시작하며 출발은 뭐로 하느냐?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권세고 열쇠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모든 관계 가운데 다 똑같이 접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믿어드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관계를 이루는 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꽃이 아니라 초콜릿이 아니라 가방이 아니라 시계가 아니라 그 다름을 내가 받아주고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참 선물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영접하니까요 이 지미 카트가 몇 살까지 산 줄 압니까? 암을 2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24년생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100세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96세를 살고 천국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오래 산다 안 산다? 오래 산다. 여러분 이 가정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이 부부 관계, 서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가 교회이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까지 와서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이 사람은 이래? 교회 올 때 왜 옷을 저렇게 입어? 그쵸, 교회는 말을 왜 저렇게 말투가 왜 저 모양이야? 한 번씩 떡을 주면 왜 저 사람 2개씩 가져가? 여러분 2개 가져가는 이유가 혹시 오늘 교회 못 온 김지사님 주려고 가져가는지 어찌 압니까? 수용이 안 되면요 이곳까지 와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MBTI 16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 뭐 그거보다 훨씬 많겠지만 여러분 이 16가지 유형이 여기에 다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나랑 똑같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하고, 이 영접의 파워가 여기에 훈련이 잘 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되고요, 여러분 캠퍼스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의 1차 회복은 바로 부부간에 서로 영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가정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삭이 에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동일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스스로 싫어했던 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것과 전혀 다른 이 에스를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리브가 이 자기 아내를 닮은 이 에스가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야곱을 딱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일 보면서 싫어한 것들을 이 둘째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자처럼 소심하고 엄마랑 주방에서 김치나 담그고 있고, 말은 꼭 여자처럼 하고 행동도 얍삽하고 그냥 딱 싫어.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몰래라도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야곱이 등장한대요. 여러분 진짜 콩가루 집안인 게 한번 보세요. 이 몰래 장제의 축복을 한다는 것을 엿듣는 이 엄마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걸 들었어요. 축복을 몰래 한다는 걸요. 15절에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스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시작. 자기가 만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몰래 에스에게 축복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부인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편에게 찾아가서 여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승인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첫째를 아무리 좋아하는 것 제가 알지만 이러지는 맙시다. 그러면서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둘째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는 편법했습니다. 에서처럼 변장시키고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요, 에서처럼 손발에 털을 붙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요를 내서 야곱의 손에 들려 눈이 어두운 자기 남편 이삭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 대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요. 이삭은 놀라서 나자빠지고요, 첫째 에서는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피해 복수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하는 이삭 때문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는 리브가의 입입니다. 야곱에게 전달하는 이 전달이죠.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할 때 꼭 잊지 않고 말해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전달하지 말라. 이게 주례사의 제목인 거예요. 전달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보다요 요즘이 훨씬 더한데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다들 애들이 한둘이니까요, 자녀들이 한둘이니까 결혼을 해도요 함께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요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손주까지 자주 접하고 심지어 손주를 키우고 있으니 여러분, 이 사돈끼리요 다투는 경우 이 사례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책임이냐? 100% 신랑과 신부 책임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례를 할 때 이 신랑 신부를 두고 결혼식장에서 다짐을 시킵니다. 그냥 한쪽은 시댁이라 하고 한쪽은 친정이라 합시다. 그러면 시댁이라고 말하는 쪽의 정보는 누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죠? 신랑으로 통해서만 여러분 듣습니다. 남편으로 통했어요. 그럼 남자가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시댁 쪽으로 아내나 처가 쪽에 나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며느리가 전하겠습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인데요. 그러니까 남자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댁 쪽에서 씩씩거리면서 사돈댁에 안 좋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 그거 다 남자 그 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 입 때문에 막 들고 다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친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친정이라고 반대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신부만 입 다물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가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남자가 떠들고 여자가 떠들고, 그래서 양가 대전이 일어나서 파국에 이런 경우가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집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서로 수군수군대지가 않습니다. 전달하지 않아요. 입을 다물어요.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요즘에 보면서 꽤 많이 성숙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보니까 이거 뭐 꽤 정확한 이 데이터고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참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말꾼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말꾼이 사라진 건지 잠복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왜 수군대임이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그런데 전달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자기로 끝내버립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고 마무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념이 안 돼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가정이고 성숙한 교회이거든요. 여러분 입이 간질간질하면요 교회 올 때마다 저처럼 마스크 쓰고 오세요. 이 쓰는 이유가요 그것도 있어요. 입 조심하자 목사가 제일 조심해라. 이렇게. 요즘에 내가 말이 많아진 것 같다 그러면요 마스크에 매직으로 X자 딱 하고 오십시오. 바이러스만 막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말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8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아주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다 된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겁니다. 그 할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되겠죠. 할머니를 보니까 그냥 시장 거리에 자판을 열어서 애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리포트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애들을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잘 키웠습니까?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무식 할머니 같은데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는 자녀를 키우는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이 아이의 일을 저 아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 이 아이의 일을 저 아이에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8명의 자식이 있는데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자녀로서만 보는 거예요. 절대로 옆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 모두가 건강한 자기를 향한 자존감이 생기고요. 자기 자신이 준 달란트로 잘 성장하고요. 그 하나하나가 유니크한 존재가 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절대 비교하지 않는 부모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불러놓고 요즘 애들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절대 약속 하나 할게. 내가 남들 이웃 아이들과 절대 너 비교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다른 부모랑 나랑 비교하지 마.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문제가 좀 터질 때가 있죠. 한 번씩 친할아버지 댁에 갔더니 친할아버지가 네 사촌이 이번에 전교 1등 했다더라. 너도 이번에 꼭 전교 1등 해라. 이런 할아버지의 뜻은 나쁜 뜻은 아니죠. 열심히 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이가 교육을 잘 받은 건지 어떻게 보면 약간 버릇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한테 한 말이 던집니다. 할아버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도 할아버지를 다른 할아버지랑 비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이 이삭과 리브가 이 부모의 비교와 편애로 그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과 캠퍼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전달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칭찬을 전달하고 감사를 전달하고 좋은 것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부부간의 이 문제, 이 부자간의 문제가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냄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 축복에 버리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27장 33절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깜짝 놀랐어요. 두려웠답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장깨를 내어도 아무리 계획하고 몰래 심지어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구나.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가 와서 대신 다시 축복해 달라니까 말씀이 뭐랍니까?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끝났다. 야곱에게 갔다. 더 이상 축복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콩가루가 된 가정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버린 이 야곱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오늘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이 엉망진창이 된 이 가정은 의외로 이 야곱이
광야로 도망치면서 회복이 됩니다. 이 도망쳤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에스가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밤에 잘 곳이 없어 그냥 도망가고요. 그래서 땅바닥에 잠을 청하게 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돌베개를 뱉다는 것이 그가 목침 같은 딱딱한 것을 베고 자는 스타일이라서니까 아니란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두고 그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신용이다, 호신용. 들판에 자니까 언제 강도가 올지, 언제 들짐승이 와서 자기를 물을 뜯을지 모르니까 이 돌을 들고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베고 잤다는 거예요. 호신용이고 무기용으로 잤다. 그만큼 무섭고 긴장되며 험난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안의 모든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를, 그 부모를, 그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그와 함께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래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시작.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가 무서워 떨면서 돌을 꽉 짚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고요?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자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야곱은 누워 있고 하나님은 서 계시고. 여러분, 서 계신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이것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고 누워 있는 것은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삶이 그가 수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때까지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랑 거짓말을 꾸미고 그래서 장자권 이 축복권까지 이 깡그리 다 빼앗으려고 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주 자기의 장께로 능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수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감은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대비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누워있고 하나님은 서 계시고, 나는 눈을 감고 하나님은 서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 이삭에게 준 그 축복을요 바로 이제 야곱에게 부어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 조상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진짜 축복을 그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시간이, 특별히 이 말씀 시간이 베델에서 야곱이 꿈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저는 말씀을 이 시간 들어서 서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전 능동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상식, 내 경험 다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설교 시간에는, 이 예배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설교를 하면 여러분 머리 가운데 궁금한 게 많아지잖아요. 내 상식과 반대되고 내 배움과 반대되고 내 경험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말씀으로 막 쏟아지니 여러분 질문할 게 많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은 왜 우리가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내가 수동적으로 나의 경험을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내어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회복되고 이 시간 변화되고 이 시간 치유되고 이 시간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목욕탕에서 3시간을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언제 바뀐다? 이 시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치약을 중간부터 푹 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내가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말을 뒤집어 놓아도요 이 시간 그래 양말을 새로 뒤집는 능력이요 이 시간 생긴다니까요. 부인의 잔소리를요 즐거운 노래로 듣게 되는 역량이요 이 시간 생긴다니까요. 누구로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 가정의 회복은요 밖이 아니라 여기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회복되고 무너진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눈을 감고 상징적으로 이 시간 우리가 수동적으로 주의 말씀을 다 받아낼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 된다고요? 헛되. 그러므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준다. 잠을 준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 뭡니까? 주님께 다 맡기니 잠이 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니 잠이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뭐가 나서 자라 뭐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워 있는 거예요. 서 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하고 이삭과 리브가 부모에게 좋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분을 만날 때 나의 모든 꼼수는 사라지고 나의 모든 악한 성품과 기질은 변화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한 번씩 배달하는 이 식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우리 교회 먹사금 전도가 참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맛있게 먹어드리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 관계로 교회가 이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도 오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배달 전문 식당 이 사장님들, 저는 잠정적으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쩔 때 이제 그들과 같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20분, 30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제가 중간중간 양념으로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도 막 하는데 저랑 이야기하면서 도중에요 식당 사장님들이 눈이 바짝바짝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싹 올라갈 때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 딱 그래요.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장님 본인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객관적으로 그 소리만 들으면 입꼬리가 자기도 모르게 실룩해요. 언제일까? 이러면 제가 맞추면 오늘 여러분에게 맞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뭘까요? 이 소리. 따라랑 배민원 주문 왔습니다. 따라랑 쿠팡 주문 왔습니다. 따라랑 여기요 주문 왔습니다. 몇 개 더 하려다가 뭐 그거밖에 몰랐어 제가. 이 배달 온 소리가 들리면요,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돈 들어오는 소리죠. 이 소리에 장사할 맛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설교 자리에서 자주 봐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보이거든요. 막 설교하다 보면 저 집사님 입꼬리가 싹 올라가요. 저 권사님 눈이 바짝바짝거려요. 저분이 눈물이 울컥하고 눈물이 고여요. 여러분 그때 전 생각하죠. 이 소리다. 따라랑 은혜 들어왔습니다. 말씀으로 은혜가 들어가니 은혜가 들어간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네요. 살만 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가 그 어떤 문제라도 그의 이 소리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든 가정이 있을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벽처럼 장애물처럼 서로 넘어가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도통 말을 듣지 않아서 내 배에서 나왔지만 정말로 인간인가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 정말 싫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영접하여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이 하나의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따라랑 들어갈 때 여러분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따라랑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 때 여러분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따라랑 은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 되는 거예요. 따라랑 하면요, 아 내가 이제 전달하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수용해야지, 품어야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정말로 주문 왔습니다 라는 소리처럼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말씀이 그래,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가정도,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도, 지금 나와 무너진 그 벽의 관계도 풀어지겠구나, 해결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수용하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내가 여겨지겠구나. 내가 이 조심해야겠구나. 이제 전달만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전달은 칭찬과 감사와 하나님의 복음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그 메시지가 따라랑 들어가시면 저와 여러분 오늘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 위에 주님이 오늘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 경험하면 여러분 문제 여기서 해결받고 가셔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 듣고 오늘 이 찬양으로 이제 고백할 건데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이 찬양이. 근데 우리 금요일 한번 이 찬양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도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 딱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따르랑 그의 사랑과 기쁨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주님이 딱 들어오면 내 마음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가슴이 되고요, 남편이 들어오고 그 가슴에 아내가 들어오고요, 자녀도 들어오고요, 그 집사람도 들어오고요, 그 사람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할 때 말씀으로 많이 들어왔다면 찬양할 때 막 다집시다. 주여,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다지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길 소원합니다. 막 이렇게 다지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어디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3절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러면 나는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나는 정말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가운데 기쁨이 좀 넘쳐야
저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내 가운데 감사가 또 넘쳐야 저 환경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더 정말로 주의 사랑 기쁨 어디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 다지는 겁니다. 한 번 더 뜨겁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어디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변하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어디? 예수 안에서, 어디에?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해방.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돌멩이를 잡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광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내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틀림의 그의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지 못해. 그때는 매력적이었는데, 그때는 귀했는데, 그때는 자유분방했는데, 그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내가 뒤틀려 있고 내가 속 좁아버리고 내가 그를 품는 마음이 사라져버려. 주님, 내가 그를 여전히 비난하고 내가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직도 내 속에 저 사람을 품지 못하고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며 말투가 다르다고 끊임없이 뱉어가며 끊임없이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사닥다리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와 만나주셔서 하나님 올해 능히 그들의 다름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입이 혹시 잘못된 입이라면 하나님, 내 입을 전달하는 입이 아니라 품고 아끼며 중보 기도하는 입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칭찬하며 감사의 입으로 전달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소서. 따르릉하며 내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함 나갑니다. 주여 평생에 아버지여 주를 찬양하며 주여 아버지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손자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다름이 틀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보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풀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한 집사님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지 주의 살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아버지 그들의 다름을 들림으로 오지 않고 주님 세워가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원하가는 놀란 주의 아름날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모두 따르릉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들어와 영으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서 함께 가정을 이루었던 관계가 주님 너무 좋아서 함께 울며 기도했던 우리의 이 공동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그 다름을 섬김으로 가지 않고 다름을 틀림으로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때로는 가정에서 지옥을 맛보며 교회에서 아픔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나오니 주님께서 따르릉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품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섬기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오늘 저녁부터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가정마다 오늘 저녁부터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이제 화해가 일어나며 감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부서마다 목장마다 하나님의 놀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섬김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따르릉하며 주님을 모셨다면 내가 먼저 섬기는 자로 다가가 주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